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윤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아주 어릴 적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7살에 입학을 했으니까 아마도 6살 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버지 고종 사촌의 그 산을 이제 관리를 해주셨는데 관리가 별건 아니고요. 벌초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나무 너무 많이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봄이면 조금 식수해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해 봄에 밤나무를 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따라서 밤나무를 심으러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작았겠죠. 기억은 안 나지만 작은 나무들 이렇게 들고 이게 비료 포대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들고 다니시면 아버지께서 달라 그러면 이제 삽으로 이렇게 땅 파고 나무를 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께서 밤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질문이 올라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 얘가 도대체 언제 자라서 밤을 열게 될까?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죠. 그래서 아버지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네에서는 아빠는 없었어요. 서울 가니까 애들이 다 징글맞게 아빠라 그러더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나무 심으면 언제 밤 열려서 먹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글쎄 한 5년 정도 지나면 몇 송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시더라고요. 5년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6살이라고 하면 만으로 5살이었겠죠. 평생을 기다려야 돼. 그렇죠. 제가 평생 5년 살았으니까 평생을 또 기다리라고? 야, 그 평생이 올 시간이에요? 안 올 시간이에요? 까마득한 시간이죠.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언제 5년을 기다려서 내 평생인데 기다려서 밤을 먹게 될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게요?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죠? 지금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이 커가지고 이제 저는 거기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커졌고 가을이면 거기 밤이 몇 개 정도 열릴까요? 20개. 20개가 아니라 200개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이 열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을이면 그 나무들에서 밤이 엄청나게 지금 나고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이 주우러 다니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따라가지는 않고요. 동네 어른들이 주워다가 이렇게 밤 쪄먹고 그런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밤나무 자라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이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그
밤나무를 심으면 금방 자라가지고 밤이 많이 열리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겠죠. 바로바로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까지 몇 번 읽었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은 일은 별로 없었어요.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안 좋은 일, 근심스러운 일, 또 위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된다 그랬어요. 창대한 게 뭐예요? 창대한 게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 그랬으면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한 명도 못 낳아. 창대는커녕 한 명도 못 낳아. 그럼 어느 세월에 창대해지나?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시간은 속절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죠. 안 즐거웠어요.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지. 하나님은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분일까 없으신 분일까?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예?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창대하게 하려면 빨리 애를 주고, 응? 그리고 그냥 애만 낳는 게 아니라 쌍둥이로. 해외 토픽 보니까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자연 임신을 했는데 9 쌍둥이를 가져서 9명을 다 낳았대요. 그게 놀랍죠. 야, 이거는 저기 바닷가에 가면은 물고기들에서 있는 현상인데 사람이 9명을 낳기는 쉽지 않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산모 화이팅! 지금 애를 안 낳아서 걱정인데 9명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낳아야지. 한 9명은 좀 심했다. 뭐 한 4쌍둥이를 한 10번 정도 빨리빨리 낳아야 창대해 줄 텐데 이게 하나도 못 낳네. 그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가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까? 자,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등 없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 살아온 걸 이렇게 봐도 원래 그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신앙 선조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밤나무도 그런 거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그거를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밤나무도 심고 나서 바로 밤 열어요, 못 열어요? 오히려 어서 이제 밤나무를 사다가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밤나무가 그 자리에서 끙끙 앓는데요. 한 2년 앓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데 왜 그럴까요? 적응하니라고. 나무한테는 땅이 엄마와 같잖아요, 그렇죠? 왜 원래 엄마 땅에서 자라고 있다가 쭉 뽑혀가지고 다른 땅에 심긴 겁니다. 얼마나 얘도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낯설고 어색하고 뭐 그러니라고 한 2년 동안 끙끙 앓면서 앓는데요. 뭐 사실이 그런지는 안 물어봐서 잘은 몰라요. 저도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식물 전문가가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라질 않으니까.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일단 땅을 바꿔놓으면 얘네들이 못 자란대요. 거기 적응 아니라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심어놓고 금방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금방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뭐가 있어. 근데 보니까 경험상 속성은 좋지 않더라고요. 속성이 뭔지 알아요? 빨리 이룬 거는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불쌍한 사람 몇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뭔지 알아요? 불쌍한 사람? 소년장원급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불쌍한 사람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소년장원급제가 뭔지 모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중학생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제일 좋은 과를 갔어요. 그러면 우와 대단하다 천재다 막 그러잖아요. 불쌍한 사람이라네. 그리고 여러분 그 세계적인 스타들도 보게 되면 어려서 확 떴던 사람들 있죠. 나홀로 집에 알아요? 나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 그거 알죠? 그거 다 봤어요? 나홀로 집엔 다 봤죠? 아유 불쌍하게 나중에 뭐 마약하고 그랬대네. 불쌍하죠? 예. 여기 또 얘기해도 되나?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알아요? I'm not a girl 몰라? 그 노래? 아 모르는구나.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한번 찾아봐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있어요. 거긴 소년 장원급제 했지. 소녀 장원급제 했는데 거기도 나중에 이렇게 마약하고 그랬대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모든 속성으로 빨리 잘 되는 건 그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내 급하게 빨리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에 끝낸다 돼요? 안 돼요? 아 그건 정직하지도 않고 여러분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사람만 그러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밤을 열기까지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몇 년이요? 몇 년? 최소 5년인데 5년 기다리면 몇 개 열린다고요? 몇 개 열려요.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딱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정도. 10년 내가 기다린다. 근데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왜? 어떻게 알아? 나무도 아닌데. 나무도 아닌데 어떻게 알지? 어려워.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겨울에 그 추위. 아 여러분 그 나무가 겨울에 그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 거 여러분 알아요? 시윤이 어떻게 알아? 나무도 아닌데. 봤어? 목사님은 알아.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 집에 이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나무가 이 나무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감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추위에 약해요. 특히 그 단감 있죠, 여러분. 단감 좋아해요? 그냥 먹는 거 이렇게 떨지 않은 감 있잖아요, 딱딱한 거. 그 감나무는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거기서 자라질 못해요. 떫은 감 있죠? 홍시 이렇게 익으면 닫아지는 거. 감나무만 자라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두면 죽어서 할아버지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지프로 말아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밤나무는 그렇게 추위에 약하진 않은데 그래도 얼마나 춥겠어. 그 추위도 견뎌야 되고 또 감으면 이제 감은 것도 견뎌내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그것도 견뎌내야 되고 뿐이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더위를 싫어해? 더위는 좋지. DJ DOC 여름이 왔다 그런 거 몰라요? 여름은 젊은 사람들 다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거 뭐 있잖아요. 벌레. 누가 그랬어? 누가? 벌레. 예, 집사님. 예, 벌레를 싫어하지. 벌레가 막 그냥 들러붙거든. 그냥 날 파먹으려고. 근데 벌레가 와도 지면 돼요, 안 돼요? 예, 벌레도 이겨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긴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 이겨내야 그렇게 10년 정도 기다려야 이제 밤나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밤을 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건데 우리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한 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냥 몽땅 다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오늘 이게 창세기 21장 읽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죠? 여러분도 아시죠? 몇 번 설교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따라봐. 25년. 중요한 건 외워야 돼. 2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밤나무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박이 치나 벌레가 찾아오나 딱 붙잡고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25년만 더 하자. 까짓것 25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25년, 그리고 은퇴하고 주님 나라에 가는 거지. 25년에서 안 될 게 뭐가 있냐? 여러분도 몇 년이요? 25년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은 목사님 약속해. 25년만 기다리면 뭔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좀 많이 살았으니까 25년이고 우린 좀 깎아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그게 쉽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올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 올까요? 힘드니까 고향 땅으로 가자. 나 고향 땅으로 간다 하고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진짜 이런 얘기가 나와.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또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과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이삭이 난 거예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 말고 다른 이삭이, 진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들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들을 태어난 아들을 보고 이삭을 보고 봤을 때 사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좋아하는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대하셨던, 계획하셨던 일인 거죠. 뭘 기대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사라가 웃게 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항상 머리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하라고 그래, 저걸 하라고 그래, 왜 난 하고 싶지 않은 걸 이런 걸 하라고 그럴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바보, 멍청이, 바보 멍청이에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물론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 손해를 본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를 보는 게 있다, 없다? 따라봐요. 한 개도 없다. 한 개도 없어. 정말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해. 자꾸 거기에만 막 꽂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다. 잔인해, 하나님. 어려운 걸 자꾸 요구해. 근데 여러분, 목동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은 글을 몰랐어요. 여러분처럼 똑똑하지도 않아. 글도 모르고 뭐 집안이 훌륭하지도 않아요. 그런 목동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큰 사람이 됐다니까. 손해본 거 뭐가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수지 맞는 거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 웃게 되는 겁니다. 자, 웃게 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무슨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이나 법으로 이렇게 딱 그냥 그 올감해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러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웃게 하기 위해서, 웃으라고, 기뻐하라고. 하하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밝아야 돼요. 이러면은 이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으며 살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사라의 기쁨이고 아브라함의 기쁨인 거죠. 이런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한번 지켜봤어요. 자, 우리 주변에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기쁨이 있네. 우리 교회도 기쁨이 있네. 기쁨이 참 이름을 잘 졌어. 근데 그 기쁨 말고 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 기뻐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쁘고 또 뭐래? 새 핸드폰 받을 때 기쁘고 또 그렇지, 그런 때 기쁘고 또 나중에 대학 가면 기쁘고 그러겠죠? 내가 원하는 대학 가면 기쁘고 그래. 자,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예언을 하나. 그 기쁨 한 달 못 간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핸드폰 받아. 그래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하루 이틀 열심히 해. 부르렁 떨어지죠? 그래, 안 그래? 너 이 자식 핸드폰 꺼내. 압수! 그래. 그러냐? 또 성질이 또 고약한 부모님 같은 경우는 팍! 그래, 안 그래? 팍! 이러기도 하고 등등.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갔어요. 기쁨 며칠 갈 것 같아요? 좀 더 써라. 일일은 좀 그러네. 좋아. 많이 잡아서 한 달 동안 기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도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대학을 갔어. 막 합격증표를, 나 이 대학 학생이야.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합격증 그냥 버려. 그냥 버린다니까, 진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한 달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근데 기쁨이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기쁨이 빠져나가. 그 다음에 기쁨의 자리에 비어 있잖아. 그 뭐가 또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따라해봐요. 교만. 진짜 그러더라고. 내가 뭔가 이뤄서 기쁨이 쫙 왔어. 근데 그 기쁨은 금방 나가.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왔냐면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야,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 나의 포도나무 나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런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소년장원급제는 안 돼. 그럼 소년장원급제는 안 되지. 시간이 일단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걱정이 될까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정말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사고방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특강 하는 거예요. 내일 10시 반 누가 오나? 이제 열려 있으니까 오고 싶은
어린이들 학생들은 와도 돼요. 그때 뭐 배울까? 철학 특강 시간에 우리 첫 시간에 이오니아의 철학자들 여러 시간 배웠어요. 그리고 소피스트들 지난 시간에 배웠고, 내일 소피스트 또 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하고. 대단하지? 근데 제가 엄청 쉽게 해요. 원진아, 쉽냐 어렵냐? 원진이 원진아, 쉬워 안 어려워? 쉬워 어려워? 뭐래? 재미있기까지 해? 야, 고맙다 원진아. 엄청 쉽게 가르치는데 그 철학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똑똑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 또 이 사고의 흐름은 이런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이 사람들도 나름 훌륭한데, 그러나 이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다. 그런 이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나름 이 설득력이 있거든. 세상의 사고방식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설득력도 많아요.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야.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남자 학생들은 여러분들을 이제 PC방에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 있지. 야, 현진아, 이번에 저기 PC방 새로 생겼는데 제네시스 PC방이야, 가자. 엄청 좋아. 여기 컴퓨터 기가 막혀 돌아가고, 나가가지고 거기 게임하자,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여학생들은 무슨 유혹인지 내가 모르겠네. 노래방은 가끔 가도 돼. 나도 좀 끼워줘. 노래방. 그 다음에 좀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한 번 더 맥주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되고. 좀 더 잘하면 야, 우리 클럽 한번 가보자. 버닝썬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그런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해줘.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애인하고 막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이라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별 유혹이 많겠죠. 자, 근데 그걸 뭐 제가 따라다니면서 맞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걱정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사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실 것을 제가 믿지요. 믿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우리 IPL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도 자꾸 부담스러워. 사모님이, 여러분의 사모님이 이것도 당신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저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나 바쁜데 점점 짐을 막 줘요. 왜 어떻게, 그래도 저는 아내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만 주시면 다 하겠나이다,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아.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최소한의 것만 하면 돼.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따라해봐. 첫째, 평생 쭉 교회 다닌다. 괜찮아. 친구가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 먹었어.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먹으라 그래, 먹자 그랬는데 내가 친구하고 먹었네. 그래도 와도 돼. 그냥 혹시 그렇더라도 또 그냥 교회는 쭉 오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끊어야 될 게 있고 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그 끈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와 여러분의 끈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끈이에요. 이건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술을 먹었더라도 와야 돼. 알겠어요? 왜 대답이 이런가? 알겠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쭉 다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6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도 이렇게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웃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왔다가 없어지는 기쁨 말고요. 물론 그런 기쁨도 나쁜 건 아닌데, 주시면 받겠는데 또 뭐 왔다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기쁨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와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밤나무는 혼자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믿음 놓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평생 기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부를 텐데 원래 키로 할까 봐요. 아까 좀 남자 하기엔 좀 낮은 것 같죠?